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네 손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지난주에 7장까지 다 공부했죠? 오늘은 나머지 7번째 인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나팔재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재앙의 서론 부분까지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공부한 요한계시록의 간략한 구조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인을 끝내면서 한 번쯤 정리를 해두는 것이 앞으로의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서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장 9절에서 3장 마지막까지 1장 9절에서 3장 마지막까지 해서 뭐가 있었죠? 7교회.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인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천상의 완성된 교회를 2장, 3장의 그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와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죠. 4장과 5장. 그리고 6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공부한 첫 번째 인에서 6번째 인까지. 그죠? 그리고 그 6장 말미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구이냐라고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수사학적 질문으로 끝나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7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14만 4천 허다한 물이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안전한 교회, 천상의 완성된 교회를 한번 설명을 해주죠. 오직 하나님의 인을 받은 교회만이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앞에 설 수 있다. 거기서 안전할 수 있다.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7장에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나와요. 그리고 나팔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재앙도 인의 재앙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9장까지, 8장에서 9장까지 무시무시한 6 나팔의 재앙이 묘사가 돼요. 그리고 그 9장의 마지막에 6 나팔의 마지막에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에도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인가? 아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게 되냐? 그것이 10장이에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그래서 작은 책이 나와요.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 먹죠. 그래서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썼다. 그런단 말이죠. 복음은 처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막 쫄듯이 기쁜 거예요. 이런 죄인인데, 이런 불가능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야? 근데 그 복음을 세상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데는 힘들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배에서도 달아요. 그죠? 나가서도 별로 불편함 없어요, 우리는. 복음이 변한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입에서도 달고 배에서도 다는 복음으로 변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아서 나가서도 단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이해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가 11장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해요. 두 증인, 마터, 순교자. 이 두 증인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죽음에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요. 그리고는 그들이 죽었는데 장사도 지내주지 않아요. 당시 고대 시대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최고의 모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장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너만 잘났냐? 너만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지선다형에서 정답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나머지 3개는 틀렸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면 이게 정답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정답이라는 것은 나머지 3개는 틀렸다예요. 예수를 믿고 만사형통, 일사천리,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이런 건 아니다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를 정답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두 얘기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그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을 수는 없어요. 둘 중에 누가 하나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예수 믿고 만사 형통이 맞아요. 예수 믿고 거룩과 성숙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다고 하니까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니네는 배타적이야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10장과 11장이 이제 삽입이 되고 11장 말미에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7인과 7나팔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거기에서 심판의 완성을 이제 살짝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요약해서 보여준다고요. 계시록의 핵심 장들은 12장, 13장, 14장이에요. 계시록은 무슨 구조를 갖고 기록이 됐다고 그랬어요? 카이즘 구조. 그죠? 카이즘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중요한 것을 향해서 설명해 가다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딱 놓고 다시 이렇게 설명해 오는 거. A, B, C, D.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2, 13, 14장이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하나님의 교회,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난, 땅으로 쫓겨난 그 자가, 그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미혹하는가가 13장에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용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기적과 이사로 불을 하늘로 그냥 내려 꽂는 듯한 그러한 기적과 이사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성자를 흉내내고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기적과 이사를 행함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삼위의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 삼위의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이 존재는 어디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사한 모조품, 유사품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예수님이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은 만사형통 복 받고 잘 살다가 천국도 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그 자들이 예배당에 와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다른 자들에게 인을 친다 그러죠. 그들은 전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당에서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밖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인을 친다 말이죠. 근데 그 인이 뭐예요? 짐승의 표인데 666이다. 당시 고대시대에는 하나님의 숫자인 삼위의 하나님의 숫자인 3과 완전수, 안식의 수인 7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777로 묘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는 내는데 그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가짜, 마귀의 세력, 그것을 666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바코드도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마에 받게 될 신분증도 아니고 그런 거 주면 받으세요, 얼렁. 그런 거 666 아니니까. 마귀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장부터 다시 7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까지 요한계시록은 한번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잘 공부해 놓으시면 15장부터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21장, 22장에서 이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려주는 게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점진적인 개괄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Progressive Recapitulation이라고 그러죠. Progressive Recapitulation. 점진적 개괄 방식. 괜히 말을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강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순서나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12장에서 예수님의 초림이 오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수수께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7인이 끝나고 다시 7나팔로 재앙이 반복되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구조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시면요. 7번째 인이 떼지는데 7번째 인의 재앙이 어디까지인지 별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1절, 2절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갑자기 인을 떼셨는데 나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 7나팔이 7번째 인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 2절 앞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카이, 케이돈이에요. 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내가 뭐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 뭉실하게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1절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또 내가 뭐매예요. 또 내가 뭐매. 이것은 계시록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단어죠. 또 내가 뭐매. 요한은 이 말을 항상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환상을 마무리 짓고 다른 사건이나 다른 환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예요. 7번째 인은 1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7번째 인의 내용은 아주 짧아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졌더라. 그것이 7번째 인의 내용이에요. 그럼 주님이 7번째 인을 떼셨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6번째 인의 재앙까지를 공부하시고 나서 잘 보셨다면 여러분이 거기까지 공부하시고 나서 7번째 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셨어요? 아무 기대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 이 인의 재앙은 세상에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역창조와 재창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6번째 인에서는 우주와 자연의 파괴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7번째 인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뭘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죄와 세상의 완전한 소멸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7번째 인의 내용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졌다라는 이 짧은 구절이 어떻게 악의 소멸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묘사하는 것인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자고요. 시편 76편 6절 한번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이 장면은 애굽의 병거하고 말과 애굽 군대가 바다에 빠져서 몰살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 시편 76편의 7, 8절하고 6번째 인의 마지막 구절하고 7번째 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자 말이죠. 이 시편 7, 8편에는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6번째 인의 마지막에서는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잠잠하더라. 아주 유사하죠. 계시록 18장 21절 보세요.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은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떤 종류의 기술자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성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막 까불며 외치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조롱과 멸시의 소리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던 쾌락의 잡음들이 모두 다 그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현현 앞에 딱 서니까 진짜였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막 까불고 야 하나님이 어딨어?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이랬던 인간들이 그 앞에 딱 서니까 고요해지는 거예요. 7번째 이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어미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 잠잠함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연주회에 가면 처음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튜닝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트럼펫, 색스폰, 팀파니 이런 것들이 막 튜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지 시끄러워요. 근데 이제 본 연주가 딱 시작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튜닝이 딱 끝나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이게 완전한 튜닝이 딱 끝나고 조용해져야 돼요. 뭐 책이면 책, 영화면 영화, 뭐 연주회면 연주회, 뭐 상식이 따라줘야 이게 설교를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미리 튜닝을 한단 말이에요.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조용해졌다가 지휘자가 딱 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잠잠함이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막 찍고 까불죠. 소리 아까 거리죠. 튜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튜닝이 딱 끝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 잠잠함. 이런 멋있는 예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LA에 몇 안 돼요.
예, 그 잠잠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연주는 뭐예요? 본 연주. 그 잠잠함 뒤에 나올 연주. 19장부터 나오겠죠. 보세요. 1절. 2일 후에 18장의 그 잠잠함 후에 입을 싹 닫은 그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찬송, 이게 본 연주란 말이에요. 이제 영원히 이 찬송이 연주가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다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잠잠해지는 거, 고요해지는 거. 그게 7번째 인이란 말이죠.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악을 상징하는 애굽이 그냥 바다에 몽창 빠져 죽었을 때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것처럼 그 모든 세상의 죄악과 악한 세력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잠잠하게 입을 닫을 그날, 멸망할 그날, 사망으로 빠질 그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시작을 고요함, 잔잔함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7번째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닥치는 재앙의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마저도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교만의 소리가 얼마나 하늘을 찌를 듯이 지금 소리 높여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그 소리들이 싹 일거에 닫혀버리는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지긋지긋한 우리 인생, 이 재앙의 끝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7번째 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인의 내용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7나팔, 이 7나팔의 재앙에서도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이제 심판의 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이 내용이 15절 이하의 내용이 반시 동안 조용하더라. 그 내용이에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떨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으며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끝이 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천지가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반시 동안인가? 왜 반시 동안인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시간이라는 단어로 헬라어 호라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호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아들이는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큰 시간을 지시하는 데 사용된 단어예요. 그 호라가 쓰인 곳을 한 군데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계시록 14장 7절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게 호라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이게 거둘 때, 이게 호라란 말이에요. 이렇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호라예요. 시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반시예요. 헤미오리온. 그 시간의 반이라는 거란 말이죠. 요한은 이 반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시간의 첫 반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닥칠 빛의 시간들, 그 고요함과 잔잔함을 지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찬양과 함께 지속될 찬란한 그 때를 반시로 또 보아서 이제 곧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 차고 하나님의 계획 전부가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반시 동안.
그리고 7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거죠. recapitulation 되는 거예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이제 등장해요. 7 나팔에서.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2절로 넘어간 거예요. 그 천사는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서 있어요.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세요.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이제 확 부르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그 천사는 금 향로를 갖고 있어요. 금 향로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른 천사가 그 성도들의 기도에다가 향을 얹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지금 7 나팔의 서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7 나팔의 서론입니다. 여기서 이 다른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냥 천사다,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천사를 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할과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보십시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그러죠? 여기서 등장하는 힘센 다른 천사는 분명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공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얼굴이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 두루마리 책을 펴서 들고 있고 오른발로 바다, 왼발로 땅을 딛고 서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천사란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 보세요.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어때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기서도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를 예수님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를 묘사한단 말이에요. 번개 같고 옷이 눈같이 희다. 이 천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러한 표현들은 천사를 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들어가지고 봐라, 예수님도 피조된 피조물 중에 하나다, 천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들 주장하는데 그거는 얼토당토한 주장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향로에 담긴 기도를 다른 향과 보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레위기에서 봤잖아요. 레위기 16장 12절.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윗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 안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모습이죠. 이게 레위기 16장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향로에다가 향을 가득 담아서 태우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가리우고 피를 뿌리는 동안, 이 향이 타는 동안 밖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그대로 들어다가 요한계시록에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다른 천사는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다고요. 2000년 전에 한번 죽고 살아나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또 구원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그 다른 천사가 들고 있는 향로에 들어있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기도예요. 모든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전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런 기도들이 전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부. 우리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에서 나온 그 이기적인 기도들도 전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기도가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이거 내 딸이 지금 뭘 원하는구나. 내 아들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 막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든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리의 기도에다가,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우리의 기도에다가, 그 악취나는 기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향을 덮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라가요. 그럼 예수의 기도는 뭐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들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아이고 어려워요. 이렇게 번역을 어렵게 해놔가지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빨리 우리의 거룩을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라고 했죠? 예수님의 기도는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을 거쳐서 전부 그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만 어떻게 한번 잘 봐주시면,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섭섭지 않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의 거룩을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빨리 완성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 네 거룩을 위해서 내가 네 비즈니스를 지금 회복시켜 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면 회복시켜 주마. 그렇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다시 나를 회복시켜 줬더니 또 가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안 되겠다. 그것이 그대로 계속 너는 망해 있는 게 네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회복 안 시켜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전부 응답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나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전부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 네 병을 고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고 너의 그리스도인 됨에 도움이 된다면 병을 고쳐주시겠죠. 고쳐줬더니 금방 딴짓거리 하러 돌아다니면 그의 거룩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냥 놔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예요. 꼭 그렇다고 또 병 걸린 사람은 전부 뭔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예수의 기도가 되어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거기다가 뭘 채우세요? 불을 채우세요. 그리고 그걸 땅에다 갖다 쏟아버린다고요. 그랬더니 나팔 재앙이 땅에 그냥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무엇의 결과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전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딱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거룩을 완성시켜 주십시오라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올라가니까 이 땅에 재앙이 내려요. 여러분의 삶에 재난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오는 건 다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뭐? 여러분의 거룩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다? 저주다. 유익이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논리가 왜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우리의 거룩을 위한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쓰나미, 카타리나, 파키스탄의 지진, 에이즈, 조류독감 전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는 이제 파괴되어 가는 거고 멸망되어져 가는 거고 역창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점점 밝게 새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작은 지진, 여러분의 인생에 닥치는 작은 태풍,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며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며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 것으로 다 보상해준다. 만사형통이야. 병은 그냥 무조건 다 나. 쓰러지면 다 난다. 이게 666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는 가짜. 여러분이 믿는 분은 777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분 777. 근데 왜 666 앞에 가가지고 전부 그냥 비나이다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그게 사탄의 인을 맞은 자들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자들.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무당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재앙들, 그러한 삶의 태풍들을 맞게 될 때에 겁먹어서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도 만지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회개의 나팔이요 성숙의 나팔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역사에 실현되고 있으니 그 나라는 곧 완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여러분은 오히려 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곧 끝날 거예요. 다 불타버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아우성들을 치냔 말이에요. 그 입은 싹 닫힐 거리니까요, 이제. 그 세상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선용하지 못해요. 그것을 자기의 성숙으로 승화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하늘에 눈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눈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이 다 타고 온 세상이 그 하나님 앞에서 헉하고 침묵하게 될 때, 진짜네? 그렇게 침묵하게 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아각거리고 자랑 좀 하고 교만한 소리 좀 지르다가 거기 가서 입 딱 닫고 평생을 영원히 불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 조롱받고 멸시받고 학대받더라도 영원히 그곳에서 할렐루야를 부르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까? 둘 다는 아니에요. 하나만 정답이에요. 하나만. 성경은 분명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둘 다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도 가고 하나님은 이거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원하시면 그리로 가세요. 그건 달마사에서도 주고 무당들도 주고 다 줘요. 그러나 진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실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기뻐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삶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셔야 해요.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관습과 유행을 거스려서 올곧고 바른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고통과 환난이 여러분의 삶에 왔을 때 그것을 기뻐 맞이하며 선용하셔야 돼요. 거룩을 향해 선용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14만 4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까, 싸워야 되는 자들이니까, 전투해야 하는 자들이니까. 민수기의 그 군사의 계수 장면을 인용해서 우리를 14만 4천이라고 묘사를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 자들이니까, 군사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그분이 먼저 죽었고 그분이 먼저 고난당했고 그분이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우리도 그분을 따라 이 세상에서 죽고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도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요. 여러분, 성찬을 왜 먹죠? 이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가서 살과 피가 되듯이 예수의 인생이 내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갔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삶은 따로따로 가려고 하냔 말이죠. 기독교는 그거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은 군사를 모을 때, 진군 명령을 내릴 때, 승리 개가를 부를 때 불던 거예요. 우리는 승리가 약속된 싸움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팔을 계속 불고 계세요. 재앙이 이 세상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승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LA에 언제 지진이 올까? 괜찮아요. 왜 그걸 두려워하십니까? 그 모든 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죄를 부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늘 화려함으로, 달콤함으로 그 치부를 가리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넘어가죠. 그 화려함과 그 달콤함에 늘 넘어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길을 쫓아간다고요. 아, 달다. 아, 멋있다. 화려하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 길을 옳은 길인 줄 알고 쫓아가요. 여러분, 다수가 가는 길은 다 옳게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다 옳게 보이죠.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니까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큰 교회는 다 옳다고 생각해요. 부자인 교회는 다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캐톨릭은 13억인데요. 거기가 옳습니까? 문선명은 세계에서 손꼽을 만한 부자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맞아요? 자기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러는데 한 증인은 예수고 한 증인은 자기라고. 그 사람이 옳은 거 맞아요?
부자잖아요. 빌 게이츠가 우리보다 훨씬 축복받은 사람 맞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쫓아가고 커지고 부자가 되면 거기가 옳은 줄을 알아요. 아니요, 세상이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마치 거기에 그 무리에 끼지 못하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 아이들이 힙합 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죠. 바지 반쯤 이렇게 내려가지고 트렁크 같은 거 안에 입고 말이죠. 그럼 원래 이 할렘가에서 흑인 아이들이 바지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바지 입고 나온 거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아버지 바지 입고 나와서 뭘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이거 묶을 것도 없고, 그냥 바지가 뛰어다니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그렇게 입고 다녀요.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축혀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어디서 반스 이상한 거 하나 사 입고, 바지를 그냥 이만하게 크게 해가지고 반쯤 이렇게 내리고 돌아다녀요. 그건 원래 바보예요. 전부 아버지 바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요. 근데 그렇게 많은 무리가 가면은 내가 거기에 끼어들지 않으면 나는 바보가 되는 것 같이 느낀다니까요, 이 세상은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여보 밥 먹었쌈? 그래요. 굉장히 말이 짧아졌다. 피곤하삼?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요새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쓰는 말이라면서요, 그게. 이래삼, 저래삼 이런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말이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유행을 따라 그 말을 쓰니까 그 말을 안 쓰면 나는 마치 유행에 뒤진 사람처럼 이렇게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가는 길을 사람들이 자꾸 쫓아가려고 해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리고 그들이 질서로 막 커지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말 해주는데 안 가는 게 바보죠. 절에 있던 사람도 가겠네요. 좋은 거 준다는데. 당연히 커지죠.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인 줄 알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환난 받는다, 고난 받는다, 고통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 그래야 성숙해진다. 그러니까 야, 사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거기 가서 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늘 진리를 외치던 사람은 소수였어요. 늘 약자의 위치에 섰었다고요. 근데 다수가 옳은 줄 알아요. 다수가 옳은 줄 알아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 것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건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666이에요. 그건 마귀란 말이에요. 제 말이 지나칩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마귀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거 약속한 적 없어요. 바른 기독교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가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순교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기복신앙, 어줍지 않은 신비주의,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매력있죠? 지성적인 것 같죠?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갈 길은 좁은 길 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우리의 거룩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싸우며, 오늘을 이기며,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가 이기셨고 그 이기신 예수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이기는 삶으로 만들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익이에요. 거기에 지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바꾸세요. 그리고 찡그린 얼굴을 이제 피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